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피조물을 통해서는 계시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삼위일체는 인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자는 자기의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이면서 셋이시고 셋이면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셋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리이기 이전에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암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보다 더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참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많은 땅이나 하늘에 많은 신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참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바로 구약의 기본적인 그 신관, 즉 하나님께 대한 그 이제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분명하게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성경들을 찾아볼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22절 또 한번 보세요. 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협력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1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 셋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을 만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맹자여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창세기 18장 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다는 그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 셋이 방문한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나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관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설계도를 노아에게 일러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상중하 3층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또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 정확하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셋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투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성막의 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대단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신약 속에 구약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 출애굽기라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옛 언약에 속한 성막과 새 언약에 속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6장은 성막의 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막들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대속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대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즉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는 성막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성막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그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대속의 사건을
설명하고 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길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리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물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보다 더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손을 들고 하는 축도의 이제 원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고 이와 같이 축도합니다. 자, 이처럼 신약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인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자, 30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14장 10절. 자, 14장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심을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런 뜻이고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돼서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번만 보세요. 자, 요한 7가지가 요한복음에 전부 이제 7개의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8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과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구약 성경에는 암시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축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본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 아버지께 속했고 또 아버지가 예수께 속함으로써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심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지만 천지 창조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합력하셔서 보시기에 쉬임이 좋은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중보자로서 창조에 동참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창조의 근거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모든 질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바로 품으시고 또 질서를 보존하시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바로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성령께서 빠져나가셨을 때는 그 사람은 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욥기서 34장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15절에 보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과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사람에게 생명 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망하고 또 진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146편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146편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예. 자, 거기에 보면 그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에 관주 번호가 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이 나가면, 여기서 이 신 또는 호흡이 바로 루하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흙덩어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천지 창조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자, 따라하세요. 택함, 그리고 예정.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자, 다 같이 7절 한번 읽으십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뭐였습니까?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 통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창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또 너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십니다.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도장을 찍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통일, 즉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은 뭐 하셨습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역, 천지창조의 사역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자, 좀 긴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바로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값에 팔려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셔서 거기서 아무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6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자,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독립적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즉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권위 있는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삼위일체를 애써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된 존재로 독립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은 자들로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들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6절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삼위일체에 대하여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다만 찬송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다. 네, 그것을 우리는 천지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다만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